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사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정강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결을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3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병든 생각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보좌 앞에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아멘.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은 6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호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소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피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피하며 장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오르막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강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소 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왕야적 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기원 장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인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로운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서 싸우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시옵시고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교회 학교도 예전의 모습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모 민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재간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에 더욱더 강력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만들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그 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늘 인사를 지키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말을 꼭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진짜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찬송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다시 한번 손 들고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지식에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성장하여 총각 처녀가 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있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올림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눈이 장님인 사람에게는, 시각장애자에게는 침을 딱 뱉어가지고 흙을 이어서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들을 순종하면 눈이 떠서 기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면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또 당당했겠습니까? 야, 예수님만 계시면 굶주린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야,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덕분에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이 많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할 텐데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어가 있는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과 알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전혀 다른 물건. 예를 들어서 이 종과 그다음에 이 마이크는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말하고, 또 하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는 똑같은데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영향력, 똑같은 힘,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적인 보조자, 변호자로서 옛날 그리스 법정에서의 변호인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당시의 변호사는 지금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 직업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친구들이었다 그럽니다. 죄인을 변호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혜사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계속 곁에 앉아 힘과 위로를 주는 친구 중에 친구가 바로 이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피고를 위하여 대신 말하는 대언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말할 때는 그 말이 좀 부족하지만 옆에서 그 말을 좀 거들어주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의 상징의 장식은 성전에서의 그의 속죄사에서 그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서 아버지와의 법정에서 죄를 범한 신자를 대변하는 변호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변호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말한다면 그 여자는 현장에서 돌을 받아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서 이 여인을 변호해 준 변호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고 이 율법사들은 돌을 들어서 성경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사랑의 법을 말하는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혹시 죄가 있나 없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갈릴리 땅 유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순복음 명륜교회에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변호해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러한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아주 자존심이 세가지고 대체로 그냥 대강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강하게 임재하셔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막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게 간섭으로 들리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주 사람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대부분 장로교 또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좀 사그라든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들이 대체로 막 일어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그랬어요. 야, 얘야, 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예, 말씀하셔요. 그러더라. 어떤 자매가. 근데 예배가 끊어지면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송을 하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기억지도 못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무슨 권고를 해주잖아요. 그럼 별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저희 목회를 하는 후배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목회하는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잘못도 책망하십니다. 어느 옛날 집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런데요. 나 기도 안 해.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네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자꾸 책망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해. 성격이 좀 칼 같은 집사님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과의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총명이 임합니다. 모략과 재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배운 것들도 성령께서 필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하거나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연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무식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마가요네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말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불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안 계시면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지각 속에, 내 인격 속에 살아 들어오시면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이렇게 흉악한 귀신들 우리의 생활 속에 불의와 불법과 온갖 추악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법과 부조리와 부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시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가 아니라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께서 가슴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했고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외적인 증거가 방언인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길을 가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오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슴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위기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죠.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막 은혜 속에 기차 안에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뭐라 그러는지, 야, 버스에서 내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버스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사님이 딱 내렸어요. 내리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팍 부딪혀가지고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마가요네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가슴속에 충만해서 제가 은혜로 넘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용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유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얘들아, 아버지가 너한테 유언한다. 너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유언한 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듣고 500명의 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냥 바로 임하잖아요. 오순절 마가요네 다락방에 오순절날 이르기까지 500명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다 기다리다가 아이고 안 오네. 성령님 안 오시네. 400명, 300명, 200명,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에 기대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는데 마가요나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로 확 임했는데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만큼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신하들보다 이 다니엘은 10배나 지혜가 더했다고 했어요. 일을 처리하는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지혜가 10배나 더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실하게 나라가 3개가 바뀌어도 그 총리 자리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70년, 60년, 70, 80년대 기도회의 모든 내용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자고 했느냐,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 여러분들 다른 무엇, 돈보다도 세상의 힘보다도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길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계속적인 기독교의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경제가 점점 줄어듭니다. 낮아집니다. 이 희한해요. 이게 그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육적으로도 부흥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육적으로도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일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에 피워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큰 어려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요셉이 그러지요.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바로의 꿈에 앞으로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곡식을 적치해가지고 저장해서 나중에 그 5분의 1을 적치한 걸 가지고 흉년을 이기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 치유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더 문제가 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무합니다. 성령 목표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지혜가 충만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다 찬송합니다. 박수면서 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지금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손들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일 창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손들고 기도합시다. 주 사명 감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9장 찬송하시면서 인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실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아멘. 장영순 집사님, 권주숙 권사님, 최성구 목사님 감사의 무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바치듯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심령 속에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제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구제의 윤택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선교 헌금하는 심령 속에 선교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학 헌금을 드려 싸우니 어린 영혼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되 하나님 이곳에 축복해 주셔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1,000번제를 올렸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차량 구입 헌금 주일 헌금 정성을 다해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하늘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을 복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오며 저들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 받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족과 친인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아주 날씨도 시원하고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갖고 기도하십시다. 총회 주관으로 10월 4일 평택의 레포츠 공원에서 목회자 한마음 가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원래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갖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오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